오늘은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신 우리 예수님, 죽으신 줄로만 알았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우리 예수님은 약 40여일 동안의 제자들과 만남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앞에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 앞에서 아무도 더 이상 의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죽음에서 살아오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그 제자들 마음에는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뽑아놓고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침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 침례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죽음도 이기신 우리 선생님이 드디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등극하시고자 하시는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하시는 대화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틀림없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 앞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마침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때입니까?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좀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대화 속에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 역사 속에 최고의 전성시대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다윗이 왕노릇 할 때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 전 역사의 최고의 전성시대였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나라가 뻗어나가고 국력이 강해지고 주변 나라들이 다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와 같은 형국이 되었으니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그때만 생각하면은 자존심이 생기는 것이죠. 정말 그때가 좋았다. 황금시기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않았느냐. 다윗의 나라가 그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왕들이 등극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참 굽이굽이 슬픈 역사가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나라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멸망당하고 포로가 됐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애언한 말씀이 무엇이냐?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이 다시 일어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성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언의 말씀을 소망 삼고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고 세계를 다스리는 강성한 나라가 회복이 된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회복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회복, 영광스러운 회복. 사도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메시아에 관계되는 희망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바로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하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과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같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전성기, 자기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에 관계되는 희망을 다 가지고 있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대한민국의 회복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위대한 선진 통일 대한민국을 희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언제까지나 남북이 헤어져 있지 아니하고 우리 남한에 있는 헌법 중심으로 통일이 되고 선진국가가 되고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그와 같은 강성한 나라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러한 나라가 되기를 우리도 희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 나라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희망과 기대를 버리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가 뭐냐? 그와 같은 강성한 나라로 회복되는 때와 시기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권한에 두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시기는 야훼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가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아무리 찬란하게 가진다 한들 하나님의 주권과 권한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와 시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의 후손이 와서 거룩한 메시아 나라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절망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한 37년쯤 흐르고 AD 70년이 되면은 로마군이 침공해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은 다 허물어집니다.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파괴가 되고 모든 보물을 전리품으로 탈취해서 로마로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때 그 로마에 가져갔던 그 보물, 그 흔적이 지금도 로마를 여행하면은 돌 기둥에 돌벽에 벽화로 새겨져 있습니다. 비극이죠. 그토록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소망했지만 그 나라는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는 그들의 운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은 믿어야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원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옛날에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이사야를 높이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을 찾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소청을 드렸던 것처럼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만 가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한 주권은 지금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들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 회복을 원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는 소원은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니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돌이 민족이 되고 비극의 역사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와 같은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고 옛날 히스기야처럼 여호사밧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날도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 시대의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사람들처럼 진정한 법을 죽이고 진정한 나라의 정체성을 죽이는 이와 같은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한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찾아 읽어보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을 징벌하고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와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다 불과 유황못에 집어 던져버리고 역사와 인간을 미혹했던 마귀는 무적행 속으로 던져버리고 그래서 유혹도 미혹도 없는 이 세상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다윗의 후손 예수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의 완성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그리고 장차 예수 재림하실 때는 몇 년이 남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알 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관심을 가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멀리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보다도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오직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빠졌던 우리 인류의 슬픈 운명,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저주까지 다 속량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약속된 말씀을 성취받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다리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멀리 남아 있지만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에게 즉시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을 전파할 증인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니까 예수께서 3년 동안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의 진리를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전파할 증인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예수 증인이 된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핵심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이루어지고 그 개개인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와 나라를 복음화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되고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뒤집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위대한 변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앞으로 이 나라가 정말 선진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하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권능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좋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 우리가 권능이 없으면 죽 써서 개주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제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할 수가 있고 만주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울 수 있고
극동아시아 저 블라디보스톡과 북시베리아, 동쪽 시베리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고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다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고 권능 받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얼마든지 증인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암담하고 처참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살려내시고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이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동북아시아의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통일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 선교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심으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으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